오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 그리고 사망을 비롯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 위에 생활 전체 위에 항상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매년 경험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매주마다가 아닌 특별한 날들이 또 특별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커다란 축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라면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기쁨의 인사와 교제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얼굴을 보시되 눈만 보시기 바랍니다. 눈만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해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해피 이스터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또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는 800만이라고 하는 한자로 읽을 때 800만이라고 한자로 읽습니다만 일본어로는 이제 야오요로즈노 가미가미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참 신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와 신앙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지만 기독교는 부활을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믿음의 핵심으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죽어야지 산다라고 하는, 이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어야 사는 신비가 바로 부활이다. 죽어야 사는 게 사는 신비다. 그러니까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죠.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또한 이 부활절에 잘 인용되는 영어의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크로스라고 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크라운, 영광, 이런 왕관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복음서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신약의 수많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서신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인데 이 사도 베드로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의 첫 절인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3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금년도 우리 교회에 표가 있는데 소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2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뭐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발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도 잘 모를, 뭐 그냥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도만 알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 이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망의 미래를 열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오늘 금년도 우리 교회표 가운데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소망,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죽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조차 갖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는 사실 이 세상의 소망은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언젠가는 또 실망으로, 절망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는 참 소망스러웠는데, 희망이 넘쳤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한 그러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으로서 이 세상에서도의 소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과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소망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글 성경은 그냥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어 성경은 조금 다르죠. 기본어 미나모토 데아루 가미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망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 실망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까? 오늘은 2022년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산 소망으로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었을까?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됐다고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이 세상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처럼 참된 소망, 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33년에 뭐 별로 길게 산 인생도 아니고 33년밖에 못 살았던 인생, 그리고 특별히 그가 죽을 그런 죄명이 있느냐, 뭐 그렇게 죽을 죄명도 있는 것도 아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러한 그런 죽음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였어야 할까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참 바보 같은 일, 참 멍청한 일, 아유 불쌍한 일,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역설이죠. 고난, 죽음, 십자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도 안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소망, 영혼의 구원, 뭐 그냥 이 세상에서 구원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연결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산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확실한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평생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이 다 끝이다, 더 이상은 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을 거다.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참 그렇게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긴 것이 아니라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종교에는 이 인생을 갖다가 고난의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참 이 인생 자체가 참 괴로운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요 또한 선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주어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구원의 감격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우리에게 산 소망의 확실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의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참 소망,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 가지 신약 성경에도 서신을 많이 썼죠. 편지글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린도 전서 15장은 보통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부활에 대한 부활의 증인들의 기록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인데,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여러 사람 500명 성도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다 나타났다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게 되면 예수를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이게 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바로 재판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인,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게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확실한 보증이 되었고 신앙의 열매로서 살아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한 보증이 되고 그 보증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또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볼 때나 가정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힘든데 아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날 수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있으나 마나한 소망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있으나 마나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어의 노래 가운데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타가루 아시타가루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냥 이것이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바로 우리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노래의 의미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은 비록 힘들고 오늘은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곡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노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만이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이 죽은 자를 향해서 잠자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해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전의 세례 요한도 제일 처음에 말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그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들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만 부활했고 우리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은 괴로운 현실, 슬픈 현실, 험한 인생의 길에서도 항상 살아있는 그러한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소망,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꼭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2022년 부활절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외 수많은 신앙의 선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산소망과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 어떤 소망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년도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닌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얻게 되고 소망의 확실한 보증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영원한 소망,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지구상에 우리의 현실은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한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을 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빨리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전쟁이 아닌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에도 매일마다 4만 명,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저희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코로나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KCC 제일대한기독교에 속해 있는 고우 방주교회 그리고 나가노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살아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임마누엘의 은총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만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